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오늘도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두시다가 또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주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도 순례자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전에 이른 귀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영광 중에 저들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주님의 은혜에 흠뻑 젖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열흘 계속되는 무디 속에도 지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지난 상반기 시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가 구하며 살아왔는지 지대한 시간이 잘못을 분별하여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을 사랑하며 지역을 섬기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상처받고 위로받지 못한 내가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의 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란 관계 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람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 쓰고 예배드려야 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소망 되시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당국자들과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위중장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의로 판단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권능을 더딥혀 주시어 무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며 기도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배도는 말씀이 능력을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성실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특수로 영광도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여러분, 자유는 귀한 것입니다. 자유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또 자유는 엄청난 값이 나갑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은 가치 있는 값을 치르듯이, 그래서 인류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그리고 자기가 누려야 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유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자유를 스스로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공영방송에서 우리나라 광복절 기념 프로로 독일 이 통일 현장,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그레스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한 여인을 취재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서 통일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도 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통일 비용을 치르고도 통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여인의 답은 이러했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비싼 가격을 치르고라도 자유는 얻어야 하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독이 그렇게 부유한 나라지만 동독과 통일하고 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서는 그만한 가격은 치러야 된다.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가격은 우리가 지불해 주자.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유에 대하여 이 기독교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유에 대하여 기독교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 구원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다. 그러니까 구원이 자유예요. 자유가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유자와 노예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람으로 숨을 쉬고 살고 있지만 신분상 자유자와 노예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과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은 비참하게 그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그 인생은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그 운명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있어서 가장 비참한 게 뭐겠어요? 노예가 왜 불쌍한 거예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는 아무런 자유가 없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인 거예요.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자식을 낳아도 주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이것도 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 죽고 사는 것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이것이 악하다, 이것이 선하다, 이 선악에 대한 결정도 내가 못해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이 종의 운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큰 비극이 뭐냐? 이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노예가 되는데 세 가지 루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패할 때. 하여간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끌고 갑니다. 누구든지. 예전의 신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양반이냐, 뭐 왕족이냐 상관이 없어요. 그건 뭘 하냐? 다 노예로 삼습니다. 전부 갖다 노예로 삼아요. 짐승처럼 부려먹습니다.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은 전쟁에 지면은 수십만 명씩 끌려갔어요. 중국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역사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비참하게 살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그렇게 비참한 거예요. 왜? 승자의 뜻대로 노예가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치러야 될 전쟁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 진다면은 우리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나쁜 습관들, 좋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나는 거기에 매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끌려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노예로 살게 될 것입니다. 또 노예로 태어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노예가 됩니다. 본인 잘못이 없어요. 그냥 신분이 대물림을 받는 거예요.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고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다. 그때는 옛 풍습을 따랐고 거기에 종노릇을 했다라고 말하죠. 또 한 가지는 빚을 갚지 못할 때 노예가 됩니다. 몸으로 가서 떼워야 돼요. 노동으로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군가가 와서 그 빚을 갚아주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러주지 않았다면 성경은 말하기를 1만 달란트가 뭐예요? 한 나라를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1만 달란트예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런 빚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빚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노예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노예 노릇을 하면서도 노예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자유자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내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부동산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요.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요. 이런 때를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때를. 난립니다. 한 사람이 집 한 채만 가지면 되는데 이게 분배가 안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알고 보니까 다 집 2채씩, 3채씩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고 또 집이 천정부지로 값이 뛰니까 자기 집 마련할 길도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서울에 있는 10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이 1억밖에 없는데 9억 빚지고 집을 샀어요. 그리고 한 달에 600만 원씩 이자를 내요. 여러분, 그 집의 주인이 누굴까요? 엄밀히 말해서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은행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그 집은 그 은행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순간 그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 집 한 칸 그거 산다고 하지 않던 일들 점점 강도를 더해서 온 가족들이 그 빚 갚으려고 노예살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발적 노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런 노예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빛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있으면 돼요. 내가 자본가가 되든지 투자자가 되든지. 내가 자본이 많아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조그만 거라도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되든지. 여러분, 은행도요, 이 VIP가 있는데 VVIP 이 정도가 되려면 현금 40억은 저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따로 만나줘요. 그리고 맨날 연락이 와요. 제발 돈 좀 쓰시라고. 이자도 없어요, 별로.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가가 되지 못한다. 아니면 어디 투자할 돈도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서 또 뭐 하겠습니까? 뭘 남기겠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에 말이죠. 미술 그 경매품이 나왔는데 이게 다 팔렸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다 팔렸는데. 이제 버려야 돼. 안 사가면은. 폐품 처리해야 돼. 작가 이름도 없어. 누가 그렸는지.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걸 샀어요. 15불에. 14불 75센트에. 그런데 나중에 그 그림을 보니까 그 그림이 그리스의 화가인 미네르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애굽으로 가는 거룩한 민족이라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난 가는 장면을 그린 유명한 그림이에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자료에 안 나와서 모릅니다만은 그때 당시 시가로 이게 이탈리아에서 17세기에 잃어버린 건데요. 시카고에 그렇게 쓰레기로 남았던 거예요. 그때 당시로 5만 불에 팔렸다고 합니다. 14불 75센트짜리 그림이. 예?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내가 웃고 산다고 정말 기쁜 것도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깊은 것이 있는가, 내 안에. 내 안에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가.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데 그냥 한 번 불면 날아갈 한 줌 이거 쥐고 내가 뭐 가졌다, 뭐 누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는가. 적어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 남과 비교해서 계산할 수 없는 거.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 적어도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게 노예로 살지 않는 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정치적 자유에 대해 참 갈망이 많았어요. 우리나라가 언제 민주화가 되나.
그래서 신세계 미도파 시청 뛰어다니면서 체류탄 가스를 마시기도 했는데, 그때는 정말 민주화에 대한 갈망이 뜨거웠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정치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인생을 살고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이고 조이는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뭔가로부터 우리는 매여 있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우리 목을 조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에요. 어떤 소유나 물질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내 쾌락의 종이 되지 말라. 내가 잠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의 종이 되지 말라.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우리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에 값으로 산 거예요. 무슨 값?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는 정말 노예 근성을 버리고,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타의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네 자신이 누구인가?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너 자신 자체가 가치가 있으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로 살아라. 자유자로 살아라. 여러분, 미신에 빠지는 것도 종되는 거예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잘못된 세계관, 샤머니즘. 자기도 모르게 이 지성인들도 이 전보로 다녀요. 지성인들도. 뭐 날 하나 잡는 것도 어디 가서 물어봐요. 뭐 잘 맞냐 안 맞냐 뭐. 심지어 공항에 항공사에서 큰 비행기 보잉 뭐 7 뭐 이런 거 사놓고도요, 그 비행기 운전석 밑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고사지네요. 참 안 맞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일단 한번 이게 종이 되면요, 평생토록 귀신 노예살이 하다가 가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이게 배웠다 안 배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뭔가에 배워서 종살이 하는 것은 일단 종이 되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나는 자유자다. 하나님이 나를 값을 치르고 주신 나는 자유자다. 자유자이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참 이게 귀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피 흘린 바도 없고 내가 목숨을 건 바도 없는데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유다. 여러분, 주어진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해방된 것도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해방됐습니까? 솔직히 얘기합시다. 독립운동 열심히 해서 해방됐어요? 아니에요. 주어진 해방이에요. 주어진 해방. 연합군이 이기니까 해방된 거예요. 피 흘리지 않고 해방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해방되니까 뭐 길거리로 태극기 흔들고 나와가지고 남의 집에 거 훔쳐먹고 그냥 지나가는 거 발로 차고 왜 이러시오 그러면은 내 자유라고 이랬대잖아요. 그게 여러분 자유입니까? 자유의 가치를 모르고 자유의 값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자유는 소중한 겁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그 값을 치르고 그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너는 값으로 사신 바 되었다. 너는 귀중한 값을 치러서 네가 자유자로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것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아직도 바울 시대에는 노예와
자유자가 신분제도가 엄연히 존재할 때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이 자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종이 주인의 종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려도 집에 가면 그 주인의 종살이를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도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 때문에 예수 믿는 특별히 이 노예들, 이런 분들이 깊은 마음의 고민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거예요. 21절에 노예로 있던 자가 부름받았느냐? 22절에 그래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자다.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신분으로는 노예일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 자유자다.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느냐? 자유인으로 부름받았느냐? 자유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힘이 있다고 해서 누구를 지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종된 마음을 가져라. 또 노예살이 하다가 온 사람들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종처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자유자의 마음을 다시 내 마음에 가져라. 너는 자유자다. 왜?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너무나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자이건 노예이건 간에 예수 믿고 다 세례를 받으면 자유자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노예살이를 하던 분들이 교회 들어와서 이 절망감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 같은 노예도 사랑하실까? 오늘 내가 이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나가면 나는 여전히 노예인데 내게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뭘까? 내가 노예살이를 계속 해야 되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났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또 교회 안에서도 본의 아니게 어떤 차별을 느끼게 될 때에 자기 자격지심이 내가 노예이기 때문에 교회가 나를 차별하는 걸까? 이런 마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된 자나 자유인이나 그들에게 동시에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네가 자유할 길이 있다면 자유해라. 신분적으로 정치적으로 자유해라. 그러나 그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예로 태어난 것을 한탄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왜냐? 이제부터는 너는 남의 밑에서 종살이를 한다 할지라도 너는 자유자다. 왜?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20절 24절에 보면 각 사람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대로 지내라는 말이 뭐예요? 너의 신분을 바꿀 수 없어. 너는 노예야. 네 자식도 노예야. 그건 바꿀 수 없어. 그 현실을 인정해 그냥.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노예가 아니야.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자유자야. 하나님 앞에서 너의 신분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현실적인 노예 신분을 버리고 자유자는 될 수가 없습니다만 노예일지라도 자유자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특별히 노예 근성을 버리고 이제는 자유인으로 사는 것이 뭔가? 이제는 그것을 좀 고민해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회적 신분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 주는 사람이 있고 고용돼서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빚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새고랑만 안 찾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그냥 노예살이를 하는 것처럼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 번도 내 돈을 가져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내 돈을 투자해서 자본가로 산 적도 없어요. 월급살이 하다가 그냥 무사히 정년퇴직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게 일반 사람들이 사는 생활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그런 환경들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조건 사장님 욕하고 과장님 욕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이 모습 이대로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말주변도 없어요. 핑계대면서 얼마나 거절했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 있는 그대로를 내가 쓰겠다. 너 있는 그대로 내 입에 내가 해야 될 말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너 있는 자리, 너 있는 자리에서 그냥 신발만 벗어라. 신발만. 내게 헌신하겠다고 생각만 해라. 그러면 되는 거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신분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신분으로 우리를 새롭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재능도 은사입니다. 노래 잘하는 거 은사입니다. 어떤 기술 가진 것도 은사입니다. 특별히 직책이 은사입니다. 장로라는 직책 자체가 은사고요. 권사라는 직책 자체가 은사고 집사라는 직책 자체가 은사예요. 그 직분 자체가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을 잘 사용해서 그 직분을 잘 써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남의 것 탐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절에 보면은 주신 은혜를 따라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에게 주신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 저는요, 제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못하는 게 또 있어요. 해도 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참
어떤 때 한 소리 듣기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관심이 없냐, 무관심하냐. 그런데 해도 안 되고 즐겁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람은 결국 자기가 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 목회하는 게 즐거우니까 오늘 주일날 제가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었다면 제가 어떻게 여기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억지로 시켜가지고 여보 오늘 목사니까 교회 가셔야지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 시간 다 됐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끌려 나와 서 있다면요 제가 종살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비교할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복잡한 일이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대법관, 이 대법관이면은 거의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대법관 노릇을 하시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30년 동안 뭘 했냐, 이분이 식당 봉사를 했어요. 식당 봉사. 한 번은 그 후배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자기 할아버지 같은 정말 까마득한 자기 선배가 교회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교회 식당에서. 그래서 물었대요. 선배님. 선배님은 이런 거 말고도 전공을 살려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왜 식당에서 고생합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나는 관직에 있을 때는 대법관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식당 봉사라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 교회에서 부름받은 것은 내가 식당 봉사라고. 여기가 내 자리라고. 다른 걸 탐낼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그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오늘 17절에도 보면은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더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너무 예수 잘 믿으려고도 하지 말고 요만큼만 되면 돼요. 요만큼. 집 팔아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요만큼 해도 돼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실 만한 그런 분량들이 있잖아요. 남기지도 말고 과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세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세운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그게 참 자유자예요. 얼마나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남 눈치 볼 것도 없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넘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자유를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포로되어 살기로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토록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자유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오늘 이 부름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과 은사와 능력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마음껏 만족하고 스스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자유자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차이도 있고
어떻게 보면 주어진 위치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자로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되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마음껏 기쁨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은사를 누리고 섬김을 누리고 마음껏 기뻐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떤 것인가 매여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자로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2부 예배에 함께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